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루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입견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오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책으로서 이스라엘의 기원과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족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언약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창세기의 특징입니다. 그냥 족보로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볼 때 우리는 항상 우선적으로 약속의 당사자들인 이스라엘의 언약 관점으로서 창세기를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족보는 천지창조의 족보로서 2장 4절에부터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제 그 전체 창세기의 서론이자 성경 전체의 서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6일 동안의 창조로서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공허하고 어둠뿐인 세상에 빛이 있게 하시고 질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특별하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결이 된 것 같은데 2장에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창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좀 있다면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총체적으로 기록하였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인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장의 강조점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동방자로서 어떻게 그 사람과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여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조는 4절부터 9절까지 천지창조가 되었을 때에 땅의 모습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지낼 집을 주시면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내용이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람을 두신 에덴을 생명의 근원으로 설명하면서 이 에덴에 사람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선악과를 금하신 그 언약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거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는 주제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이 그 에덴을 다스리기 위해서 생물의 이름을 짓는데 혼자 있는 것을 보지 않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아담은 그 배필을 이름을 여자라고 지었으며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런 지금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동반자로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18절 보시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4절부터 17절의 내용 보시면 지금 천지 창조를 다시 설명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이 가장 첫 번째로 지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짓기 전에는 그 땅에 비도 내리지 않았고 땅에 그 숲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자라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언약의 동반자로 언약하시면서 이렇게 세우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그 언약의 동반자로 세우셨는데, 근데 이 함께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그 배필을 지으시는 그 배필의 필요성을 저기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혼자 사람이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연합하셔서 에덴을 경영하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아담도 함께 연합해서 에덴을 경작할 배필이 없었다는 의미로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던 것과 같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기 시작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여기 그 뒤에 이제 흙으로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여기 생물을 지으실 때는 사람과 같이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장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런 방식과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을 대리 통치자로 세운 아담에게 어떻게 이름을 부르는가 보시려고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온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그러고 그것을 달이라 별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들을 지으시고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됐는데 이 1장의 내용을 2장인 대리 통치자인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주인이다라는 것인데, 마치 부모님이 아들을 낳아서 아들의 이름을 부모님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름을 지시면서 이렇게 증거하셨는데, 이것과 같이 지금 사람도 그것을 따라서 이름을 지금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을 호흡하시면서 특별하게 만드셨고 언약의 동반자로 세우셔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이 에덴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이 일들을 지금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주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름을 준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름을 준다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아들이나 자녀들을 이렇게 딸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많이들 고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을 대표하게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 생물의 특징과 뜻을 담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각종 들짐승들과 생물들을 종류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주었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음을 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아담의 몸으로 지금 돕는 배필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여자를 보고 심히 감탄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뼈이고 살이다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지금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담이 지금 이 여자 이 지금 사람이 자기 자신의 것으로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을 통해서 지금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담은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이름을 또 짓지 않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사람 여자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남자에게서 취하셨다라는 뜻으로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와 첫 번째 여자의 이름은 하와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주신 거고 먼저 지었던 이름은 여자인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런 언약의 동반자로 사는 것처럼 아담도 한 생명의 연합으로 사는 동반자를 필요로 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에게서 한 생명으로 연합하여서 만물의 이름을 주는 이런 그 권세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언약의 동반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떡할까? 자기 몸으로 지어진 이 하와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에덴을 다스릴 것입니다. 1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온 땅에 충만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2절에서는 지금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함을 통해서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지금 강조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마지막 24절, 25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에 지금 초점을 지금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지으신 이유인 것이고 홀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것은 뭐 성적인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적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뒤에 죄 이후에 이제 그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은 죄의 부끄러움의 간격이 그때 이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 죄가 들어오기 전 본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부끄러운 것은 한 몸에 연합되었을 때 그 관계적인 부끄러움, 그 흠이 없다라고 지금 연합한 한 몸으로서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지어진 그의 아내는 여호와의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한 몸으로 연합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성경에서는 언약 관점으로서의 그 관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기운을 호흡하셔서 아담 안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 에덴을 경작하게 하셨는데, 이제 이 아담도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서 아무런 간격이 없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세계를 경작하는 일에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아내를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의 한 몸의 관계가 모든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온 인류가 한 몸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살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손수 친히 그 흙으로 빚으시고 호흡으로 만드신 이 사람을 생명의 근원이 된 에덴 동산에 경작할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역사를 경영할 언약의 동반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반자가 없다라는 것을, 배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그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여자라 이름을 주었고, 이 여자와 함께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사람을 만드셨던 부분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지금 흐름은 이것인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매여 있었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지금 2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연결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셨지만,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면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1장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이끌어오신, 출애굽하셔서 지금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에덴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로 세우셔서 지금 이 에덴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하는 지금 그 권세 있는 자로 지금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아담에게 하셨던 이 생명의 역사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 약속을 상속하게 하셨고, 이제 그 약속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그 약속이 상속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그 정체성과 사명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 언약의 동반자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사명을 이어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들, 언약 백성인 너희들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서 한 것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이 일들을 지금 이뤄가게 하시도록 그들에게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에덴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충만하였고 그 생명샘이 지금 흘러 넘쳐서 온 세상에게 지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이 일을 지금 감당하는 자가 바로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 혼자 하도록 감당한 것이 아니고 돕는 배필, 여자를 지금 지음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금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함께 연합,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함께 아담과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처럼 마치 그와 같이 지금 한 몸을 이루도록 하여서 이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 경작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지금 함께 감당하도록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던 그 성소였던 그 에덴이 지금 언약 역사의 파괴를 통해서 죄가 세상을 들어옴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언약 역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지금 언약을 지금 이어가게 하셔서 이제 그 처음 시작하셨던 그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한 그 언약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언약 역사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에덴, 이 땅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다시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으로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동반자로서 이 사명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현재 우리 지금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어진 이 생명의 언약 역사를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으면서, 그래서 그들을 지금 제사장 나라 민족으로, 장자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셔서 지금 이 언약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셨음에도,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거하였던 그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다 깨어진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또다시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신약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새 나라를 지금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이 믿는 자들인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그들의 몸을 이루게 하셔서 함께 연합하는 그런 생명의 연합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함께 연합하는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간의 연합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째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첩보된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확장되어서 가정의 연합으로 가는 것이고, 이 가정들이 연합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한 연합만 이룬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가 우리가 그의 한 몸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연합이 이렇게 확장된 것입니다. 또한 또 이렇게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다.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이렇게 확장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 세대에서는
혈연 관계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으로 임하신 이 새로운 나라의 질서에서는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한 형제요 자매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합이 교회적으로 봤을 때 더욱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교회로 모였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는 자들이 모였구나 라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고 자녀되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언약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의 상에 앉아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주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 아무런 우리의 잘남과 방과가 상관없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피와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먹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와 살을 주셨던 것은 그냥 단순하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내 피니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생각하고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형제요 자매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몸의 연합을 이루고 그의 뜻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께 그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값 없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이 살과 피를 먹을 때마다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둘째는 가정을 이룰 것이고 셋째는 그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 교회를 연합함으로 사랑함으로 이뤄가는 온전히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합으로 이뤄갔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이 믿음의 연합을 사랑의 연합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이 사랑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또 거치지 않고 한 번 더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었는데 그 한 몸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냥 단순히 서로 행복하면서 살면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그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냥 아이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목적인 것이 아니고 한 몸의 연합을 이루어서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모든 사람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그 일들을 이루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연약해 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의 이해로 인하여서 지금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이 창조로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하늘과 땅의 내력, 이 족보를 이뤄받은 자들이 바로 이 상속자들이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말씀으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언약 상속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교회와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역사를 분명하게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들로 이렇게 지음 부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몸으로 여자와 남자를 지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한 몸의 연합, 부부간의 연합을 먼저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함으로 주님의 가정을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 가정들이 또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연합하며 나갈 수 있는 여수 하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받은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함으로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회복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이 언약의 역사가 이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